반갑습니다. 2시간을 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공부하고 내일은 이사야서 공부하고 3일째는 신약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마지막 날은 우리가 로마서 4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 열흘 해야 되겠지만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줄거리만 딱 뽑아서 오늘 하루에 창세기의 아웃라인, 그러면서도 중요한 핵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일부러 앉아서 편안하게 할 테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고향 왔다 생각하시고 자매님들은 친정 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또 딱딱합니다. 성경 공부니까 졸리면 주무시도 되고요. 예, 그 대신에 코는 골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편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모두 만나니까 반갑지요? 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 갈라집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 후편. 그런데 전편과 후편이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한 권, 12장에서 50장까지 한 권, 2권이 한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편, 후편 2권이라 그랬지요? 근데 서론 삼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506년째지요. 500년간 신학의 주류, 메인스트림은 출애굽기랬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다가 500년 만에 신학의 메인스트림 중심이 바뀐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500년 만에 신학의 흐름이 출애굽기 중심으로 나오다가 창세기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은 세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 둘째는 오리엔탈 오도독스, 11세기에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캐톨릭은 로마 중심, 동방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이쪽이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도독스란 말은 정통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 러시아 이쪽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오리엔탈 오도독스, 로만 캐톨릭은 천주교는 우리가 개독이란 말이 전체를 포섭하는 그게 개독이란 말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캐톨릭, 우리가 교단이다. 또 그리스, 러시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다. 오도독스. 그런데 그 뒤에 한 500년 지나서 이번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갈라진 거지요. 그건 이제 개신교지요. 그런데 캐톨릭과 동방정교회와 개신교가 똑같이 함께 변한 겁니다. 왜냐?
시대 흐름이 그걸 요구한 거지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신학, 그건 구원신학이에요. 출애굽기가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 스토리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사건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걸 잘 파악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지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죄의 종, 심판, 죽음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됐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앙을 구원신학,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영적 해방의 신학이라 그러고, 근데 500년 그 흐름으로 쭉 지내오다가 한 30여 년 전부터 이 지구 공동체가 생태계가 혼란해져 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막 지진, 태풍이 심해지고 지구가 지금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그걸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 신학에서 신학의 중심이 창세기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 신학. 출애굽기는 무슨 신학이라고요? 구원 신학. 구원 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 신학으로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나 똑같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창조 신학, 창세기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생태 신학. 생태란 말이 이카라지인데, 이카라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뀌면서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인류가 아주 생태계 위험에 빠지니까 창조 신학으로 바뀐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켜나가자. 이러다가는 인류 전체가 멸망하겠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남태평양의 몇 나라는 없어집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늘어나니까 섬나라들이 없어져요. 유엔에서 뭘 의노하느냐 하면은 남태평양에 그 없어지는 나라들, 그 사람들 어디를 옮기느냐, 브라질로 옮기느냐, 아르헨티나로 옮기느냐, 그걸 의논합니다. 인류가 지금 창조 세계가 허물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신학의 중심도 구원신학,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창조신학, 생태신학 혹은 환경신학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창세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을 요약한 책이지요.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요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열흘 쭉 공부하면은 윤곽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하루에 50분 두 번 하니까 맛보기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1장 1절. 성경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얘기지요. 성경 전체 중에 66권 중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3권입니다. 3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세 권이 다 태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태초하고 차원이 달라요. 말은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말이지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이 시작된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요한일서의 태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라.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분별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태초를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는 우주 만물이 시작된 태초니까 이거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요 비상해요.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태초가 언제냐? 그래 천국 과학자들이요 137억 년 전이다. 꼭 계산이 나온 겁니다. 물론 과학이니까 자꾸 증거가 바뀌면 자꾸 바뀔 수 있지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를 가지고 137억 년 전이라고 계산했냐?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는데 우주가 고무풍선 같아요. 고무풍선. 고무풍선 같아가지고 자꾸 커지는 겁니다. 자꾸 고무풍선 바람 불면 커지지 않습니까? 우주가 자꾸 커지는데 참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커지는 속도를 계산했어요. 별이 자꾸 중심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자꾸 커지는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요? 커지는 걸 그 속도로 거꾸로 돌리면은 한 점에 모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터지는 거예요. 그걸 빅뱅 그래. 빅뱅. 대폭발. 뱅은 폭발이니까 빅뱅. 그래서 처음 한 점에서 우주가 탁 하고 시작된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게 이제 137억 년 전이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과학은 가정과 증거로 말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그러면 가설이니까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그런데 과학은 바뀌는 거니까 지금은 빅뱅 이론으로 137억 년 전이 시작됐다 하지만은 그거는 과학이니까 그렇게 짐작하는 거지 그게 뭐 불변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 구하실 때에 영한대조 성경이 좋습니다. 이쪽에는 한글, 이쪽에 영어. 영한대조 보면은 한글로 읽다가 뜻이 분명 찾으면은 영어로 읽으면은 뜻이 더 분명해지지요. 그런데 영한대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지요. 시작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성경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요.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는 달라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늘들, 헤븐, 복수요, 복수. 하늘은 복수로 나오고 땅은 단수예요. 그게 뭘까? 왜 하늘이 복수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하늘이 하나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이상하지요? 여기 아주 참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하늘은 복수요. 하늘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세 가지 하늘을 창조하셨다. 땅은 하나니까, 지구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이 뭐냐?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별이 빛나는 하늘,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온 우주, 뭐 은하계, 태양계, 무슨 계, 우주 전체, 엄청나게 큰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뭘까요? 그걸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메모를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보았다.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 천국에 다녀온 비밀을 가만히 품고 있다가 14년 만에 말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로 Life After Life. 그대로 번역하면은 생명 후의 생명. 근데 한국에서도 번역됐는데 사후생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쉽게 쓰고 얇아서 읽기가 참 좋습니다. Life After Life. 왜냐? 이 사람이 본래는 철학 교수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메디컬 센터,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을 입학을 다시 해서 의사가 된 뒤에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교의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데 큰 병원이죠. 시카고의 큰 병원. 이상한 걸 본 거예요. 3년에 4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사망이라고 몇 월 몇 시에 몇 초에 사망 딱 진단했는데 며칠 뒤에 깨난 거예요. 그런 게 혹한혹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죽어 있을 동안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뭐 특별한 체험을 했냐? 임사체험 그래. 임사체험. 그래 들어보니까 이 비슷한 거예요. 죽었다 깬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비슷해요. 야, 이상하다. 왜 각자 다른 조건에서 죽었다가 깨났는데 체험이 비슷할까? 그 임사 체험이 비슷할까? 내가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그래서 세계의 옥스포드 대학, 동경대학, 뭐 하버드, 뭐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 종합병원을 낀 의과대학 5군, 그 150군데를 골라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임사체험이 있는 사람 만나 인터뷰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으니까 귀병원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 종합병원에 편지를 보냈더니 해답이 왔어요. 150 케이스를 모았어요. 150명의 임사체험을 모아가지고 병원을 휴직을 하고 녹음기 들고 세계를 돌면서 150명 다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고 당신이 죽어 있을 동안의 경험을 쉐어링 말해봐라. 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150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쓴 책이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한국 번역은 사후생인데 거기 보면요, 이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왜냐? 기독교 신앙은 셋째 하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우주잖아요. 그 너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첫 시작에 그 얘기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수가 레이몬드 무디 교수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가지고 막았어.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피 흘리고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막 교통순경이 막 호루라기 불고 막 앰뷸런스가 왱왱왱 오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와이프하고 식사하려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쓰러진 뒤에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와이프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이걸 본 거예요, 자기가.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쭉 듣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컴컴한 굴 같은 데 지났어요. 터널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니까 밝은 세계가 나왔어. 앞에 밝은 빛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빛 되시는 분이.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못된 짓 하고 나쁘게 살은 사람은 빛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그 빛을 본 순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빨리 가서 뵈야지 달려간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를 쭉 분류하고 그러다가 이제 깨난 사람들인데 그 만났을 때 빛 되시는 분이 두 가지를 물었어. 두 가지. 이 질문이 중요해요.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이력서 묻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첫째예요, 첫째. 둘째 질문 뭐냐면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자가 감당하고 오라 하는 미션이 있어, 미션. 그 미션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난 사람인데 깨난 뒤에 결과가 세 가지요. 그 책에 나와요. 결과가. 첫째는
술 중독됐다가 사고 낸 사람 스스로 술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술 끊기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됐다가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약 끊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 체험,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이 쌩쌩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술 끊고 마약 끊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뭐냐?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가고 성당 찾아가는 거예요. 셋째는 아파트에 경비원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하든지 월급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얼마를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 자꾸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지나가지 말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해하셨지요? 셋째 하늘 이해하셨지요? 그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다녀왔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어요. 7가지 시작. 첫째는 1장 1절.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는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생명. 바이러스, 풀, 나무, 생명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가 뭐이냐? 26절이요.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시작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는데 참 중요합니다.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고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셨는데 사람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 요점이에요. 그래서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개는 개처럼 지었어.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었어. 여기 차이점이지. 그러면 하나님처럼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5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5가지에서 멀어지면은 육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첫째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 둘째가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크리스찬들한테 왜 중요하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무자원 국가라고 합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지하 자원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귀한 건 사람밖에 없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돼. 그렇지?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마을에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이름이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이에요. 창조학교. 학생들에게 창조력을 길러준다. 영적 상상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살 길은 예수 삶이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길러야 돼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귀한 거지요? 예. 네 번째가 뭐냐? 자, 가정의 창조, 가정. 창세기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아내지, 아내. 돕는 배필. 가정의 시작이요, 가정. 그래서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버리고가 아니고 떠나. 떠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한다는 게. 합한다는 영어 성경에는 union with wife. union with wife.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 남편입니다. 둘이면서 한 몸. 둘이가 합하여가 영어 성경의 union with wife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세 번. 첫째는 창세기 2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union with wife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것을 아멘 하십니까? 그게 유니온이요, 유니온. 세 번째는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형제가 유니온, 합하여 영생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유니온 해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명 모여도 그건 종기한 교회예요. 그렇지요? 뭐 10,000명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유니온이 없으면 이건 엉터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유니온.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다 중요하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하고 유니온합니까? 예수님과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33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형제가 유니온해서 영생에 이르는
영생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자, 이게 네 번째 시작이지요. 다섯 번째 시작이 뭐이냐? 3장 6절.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의 시작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 둘째는 생명의 시작, 셋째는 사람의 시작, 넷째는 가정의 시작, 다섯 번째가 나오지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불순종의 시작. 이게 참 비극이죠. 비극. 범죄, 죄의 시작. 이게 참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순종. 죄라는 게 딴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의 시작. 근데 여섯 번째, 뭐가 시작이냐? 14절 말씀. 14절.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심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뭐라 했냐면은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복음이 없지요. 그런데 7번째가 있는 거죠. 7번째. 7번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지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 11장까지는 전편, 12장부터 50장까지는 후편,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 12장부터 후속사, 영어로는 호리 히스토리, 독일어는 하일 게시어테, 구원사 혹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그 클라이막스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의 꼭대기가 뭐냐?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자. 교만이요. 교만. 하늘에 닿자. 교만.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 이름 내자. 명예죠. 명예.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뭉치자. 뭉치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뭉치면 좋은데 죄 많은 인간이 뭉치니까 죄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그 세상에 전쟁이 왜 나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쟁이 왜 납니까? 이 창세기 11장 4절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뭉치자.
죄 많은 인간이 뭉치니까 죄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12장 1절에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무슨 사라고요? 구속사.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 중요한 거지요. 창세기 12장 1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세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 됩니다. 둘로 갈라져요. 3,000여 가지 되는 종교가 둘로 갈라집니다. 사람의 고행해서 도를 깨닫는 종교. 수행종교 그래요. 수행종교. 불교가 대표적이지요. 성철 스님 아시지요?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장자불화라 그래요. 10년 동안 눕지를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자고 앉아서 밥 먹고 자는 앉을 자, 누울 와자인데 장자불화. 10년간 어깨를 땅에 대지 않았어요. 도 닦느라고. 난 그래서 스님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자는 걸 좋아해요. 나는 내 차에 뒤에 담요 벽에 싣고 다닙니다. 장거리 갈 때는 누워 자버려요. 자다가 나면은 우리 기사 장로님이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럼 깨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게 달고 좋은데 뭔 죄가 많아서 10년간 앉아가. 아이고. 그래서 그게 성철 스님이 죽은 뒤에 화장을 했더니 살이라는 게 260 몇 개 나왔대. 합천 해인사에 그걸 유리다가 담아놓고 전국에서 매일 버스가 한 10대쯤 옵니다. 성철 스님 그 살이 그거 보려고. 나는 살이 하나도 안 나와도 노프라 버려. 응? 삼청천이 있는데 그지요? 삼청천에 탁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실컷 자고 놀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는 모태신앙인데 좀 헷가닥해가지고 교회가 엉터리다. 예배당 다녀보니까요 젊은 사람 눈에는 이 엉터리더라고.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 아이 교회는 위선자들이 다니는 데다. 그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요 절에 가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내가 연불을 곧잘 합니다. 예. 내 목소리가 아주 연불용이래요. 아주. 내가 연불을 하면은 앵간한 주지는 뺨친다고. 근데 이게 수행해서 도통 닦는 이 수행종교. 이거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이게 계시종교, 은혜종교라 그래요. 불교는 수행종교의 대표적이고 복음은 계시종교, 은혜종교의 대표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이 다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예약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슨 책일까요? 역시 권사님 수준 되네요. 예? 생명책이요, 생명책. 그 생명책 주인이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그 이름에 여러분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해야 돼. 아멘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응? 아멘 해야 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뭐이 보장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복음적인 성경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권사님이고 뭐 안수 집사고 한데 신앙의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성경 못 가져오신 분들은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4절 말씀. 그래서 창세기를 읽든 뭐 요한계시록을 읽든 이 문제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구원이요. 이미 얻었어요. 언제 얻었습니까? 듣고 믿을 때. 옛날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통과해요? 통과. 왜 통과합니까? 이름이 어디에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심판의 자학생이요. 심판의 통과에 통과.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고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항상 신바람 나야 돼. 와, 좋다. 내가 믿음으로 받은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책에 이름 탁 있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 탁 들어가는다. 멋있다. 신앙생활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근데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한숨 푹푹 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 사랑하고 살다가 숨 끊어지면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네. 이런 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구원신앙. 자, 중요하니까 복습합시다. 창세기는 4가지 시작, 7가지가 시작이다. 첫째 무슨 시작입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는 생명의 시작. 셋째는 사람의 시작. 네 번째는 가정의 시작.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지요. 남편과 아내. 내가요, 우리 신학교 선배가 북한에서 6.25 전에 공산당 피해서 젊은 나이에 2살 된 애하고 사모하고 셋이서 임진강을 건넜어요. 인민군이 보초 서는 데서 배 타고 비밀로 건넜는데 애가 중간에 울은 거예요. 애가 우니까 인민군이 배로 도망간 줄 알고 총을 쐈어요. 임진강가에서 총을 쏘니까 탔던 사람들이 막 피하고 하늘가 뒤집어졌어. 이 사모가 수영을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한쪽에는 사모 잡고 한쪽에는 2살 아들 잡고 수영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셋이 다 빠져 죽게 됐네.
그러니까 사모가요. 여보, 날 놓으세요. 날 놓고 아들 데리고 가서 목회하세요. 그랬어요. 그 순간적으로 아내를 낳았어. 아들은 임진강에 떠내려가서 죽었지. 아들을 건져가지고 이제 포항 쪽에서 목회했는데 그 아내를 생각해서 평생 재혼 안 하고 아들 키우면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 신학도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보게들, 아내를 소중히 하세요. 내가 그때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때 내가 아들을 낳아서 놓고 아내를 건졌어야 된다. 그게 영적이다. 왜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아들은 뭐 쉬운 말로 다시 놓으면 된다. 그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응? 아들은 놓고 아내를 살렸어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내를 건졌어야 되는데, 자네는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때 혼자 어렵거든요. 근데도 재혼 안 하고, 내가 천국에서 만날 거 생각하고 혼자 사는데, 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합시다. 예. 둘이 한 몸이요, 한 몸. 예. 이 참 우리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원리. 둘이면서 한 몸, 아내와 연합, 유니온해서. 자, 다섯 번째 시작은 뭡니까? 죄의 시작.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심판. 그런데 일곱 번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지. 뭐의 시작이지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에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4대가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속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5분간 쉬고 서로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차 한잔 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차 없으면 명물이라도 마시고, 예, 다시 또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예.